요즘에 코로나 사회를 맞이하면서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에 욕먹는 경우 참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또 미래학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예견을 했어요. 경고를 했어요. 아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지금까지 역사상 기독교 중에 가장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기독교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정과 또 자성의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버리워져 길 가는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잘 견디어내고 또 자정 스스로 깨끗하여지고 자성 스스로 반성하여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라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명 즉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참 많이 욕먹어도 칭찬받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이 이길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증평, 제가 증평에 살아봐서 알지만 좀 선한 것이 그렇게 많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증평 소망의 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길상 목사님, 이 당신도 소아마비를 겪어서 발을 절뚝거리시는 그런 장애인이세요. 근데 이분이 1992년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면 자기와도 같은 자기는 그냥 한쪽 발만 쩔뚝거리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들을 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자기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두 손을 벌려봤는데, 그런데 자기 뒤에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구걸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습을 보고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1992년에 졸업하시자마자 2명의 장애인들을 데리고 이제 자신의 집에서 그분들을 섬겨드리며 먹여 살리시는 겁니다. 이게 소문이 나서 시설로 등록하지도 않았는데 중증 장애인들, 뇌승마비에 걸리신 분들, 사지마비에 걸리신 분들, 복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이분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졸지에 몇 명의 이제 2명의 그 장애인으로 시작했던 이 일이 점점점 일이 커져 버린 거예요. 점점점 불어나 버린 겁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나마 좀 상황이 좋은 장애인들을 집에 데려다 준 적도 있었대요.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연락이 되면 어머님, 제가 좀 이렇게 잘 데리고 있고 싶었는데 저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괜찮은 우리 친구들부터 좀 집에 보내야겠어요. 보내주면 그러면 집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우리 집도 너무 어려운데 얘까지 돌볼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 집에 얘를 돌보기 위해서 사람 하나가 직업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두고 떠나오면 그러면 어느 날 밤에 그 장애인 가족이 그 장애인을 그 소망의 집 앞에 몰래 두고 가버린대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그리고 집도 이사를 가버리고. 물론 찾으면 찾을 수야 있겠죠. 수소문하면 찾으면 찾을 수야 있겠죠. 근데 목사님이 그런 가족들 보시면서 내가 이 아이들, 이 불쌍한 이 친구들 먹여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사명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한 달에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1년에 받는 보조금이 240만 원이래요. 그래서 기자가 한 달에 240이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라고. 1년에 240이라고.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 받는 게 전부 다인 거예요. 그리고 저 장애인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50만 원도 장애인들, 해당 장애인의 생활비로 생활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써야지. 그게 무슨 소망의 집 수리비라든가 이런 거로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인건비로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한 달에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계속 적자를 봐요. 그리고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당신은 뭐 하냐면 아침 일찍 나가서 폐지 줍는 일을 하는 겁니다. 본인 다리도 불편하신데 폐지를 줍고 그 돈으로 적자를 메우고 하지만 벌써 빚이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벌써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도대체 이거 왜 합니까? 목사님, 도대체 이거 왜 합니까?
목사님 대학도 나오시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 재능도 많으세요. 이분이 재능도 많으셔서 다른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을 텐데 근데 목사님 왜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이 목사님 기자에게 하시는 말씀 사명이니까요. 이게 답이에요. 사명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참 의미 아십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것,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일, 우리는 그 일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지극히 미련한 짓이에요. 또 누군가에게는 초라해 보이는 바로 그 일, 이것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볼 주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 모자란 사람, 진짜 모자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무식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교 열심당원입니다. 유대교 열심당원, 이름이 벌써 열심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름이 열심히 들어가요. 열심당원은 열심히 해요. 뭘 열심히 하냐면 유대교의 관습과 유대교의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을 가서 로마의 로마의 정부가 주는 이 권한을 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거나 즉결 심판으로 처형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열심당원 중에서도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이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바로 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리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열심히 말 타고 달려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과의 저 인격적인 만남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버려요. 그 전까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자를 쫓아다녔던 자 사울이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되는 그 계기가 바로 저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저 모습을 보며 우리가 태신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 열심히 전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체험하느냐가 중요해요. 때로는 경험하기 싫은, 때로는 작은 일들, 때로는 조금 더 큰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경험케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극악무도한 사울에게도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그가 사도 바울, 기독교의 위대한 위인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나의 형제,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더 이상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인격적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셔서 그분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바울이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 중에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저 안디옥은 예전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발생을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흩어졌는데 이제 지도를 놓고 보면 예루살렘보다 비옥한 땅이 주로 북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었던 안디옥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동을 했고, 저 안디옥은 저 서아시아와 또 유럽으로 향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해서 갈라디아와 또 부르기아 지역을 두루 다니고 또 서쪽으로는 또 고린도, 그리스에 있는 저 고린도 지역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 밀레도라는 곳으로 머물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도를 통해서 보시도 알 수 있으시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밀레도가 여기 있어요. 밀레도의 북쪽에 있는 위치한 터키의 서안 지역입니다. 서부에
이 바닷가 지역, 무역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역들이 오고 가는 그런 중심지고, 사도 바울이 본래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말 그대로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물지를 않는데 유독 2년 동안 차분히 머물며 심지어는 그곳에 학교를 세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뭘까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걸 만듭니다. 두란노 서원. 아유, 학교 그러니까 GBCS밖에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잠깐 혼란스러웠어요. 글로벌 창의학당 뭐 이런 게 자꾸 생각나요.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쳐요. 에베소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2년 동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교회의 지도자, 장로로 세워요. 다시 말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간 2년 동안 공을 들이며 에베소의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전략에 대해서 공감하고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이 여행을 위해 후원하고 열심히 물심양면 지원한 사람들이 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밀레도에 도착을 했을 때 사람을 보내죠.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충격적인 선포를 합니다. 어떤 선포를 하냐? 22절을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한들지 알지 못하노라. 저 한 줄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 체감하지 못하는 그 충격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느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말하는 저 예루살렘은요,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평화로운 예루살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예루살렘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세워진 당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 길을 찾아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열심히 흩어졌을 때가 바로 저 때인데, 근데 저 사도 바울은 적진 깊숙이 누가 봐도 그곳에 가면 해코지 당할 게 뻔한 예루살렘으로 나는 들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 몰랐을까요? 아니요,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성령님도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기본 내가 결박당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묶여있게 되고 또 나에게 온갖 환난이 다가올 것이라는 거 나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말려야죠.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영향력을 받았던 이 장로들 물론 말렸을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사도님 왜 그러시냐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아마 사도 바울을 열심히 말렸을 겁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요, 의외로 간단했어요. 상당히 심플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24절의 말씀이 바로 이곳에서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너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혼인잔치에 함께 택함 받은 성도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사실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우리는 살기 위해 도망칩니다.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요. 안전한 곳에서 내가 살아있음에 대하여 안심하고 안정을 취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곧 생명이었던 겁니다. 내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러므로 내가 사명을 완수하다가 내 생명이 해를 당하고 내 생명이 이 땅에서의 끝을 맞이할지라도 나는 장차 하나님과 함께 살 그러한 찬란한 천국을 보장받은 선택받은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목숨도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사도 바울에게 사명은 즉 생명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베레스트 산이 알려진 우리 그 1900년대 초반에
사람들은 누가 저 산을 먼저 정복하냐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잘은 기억은 나지 않아도 1935년 정도에 이게 정복이 됐어요. 저 에베레스트 산이. 누가 저 산을 먼저 정복하냐라고 관심을 가질 때 전 세계 이제 식민지 야욕을 펼치고 있었던 이제 영국의 이제 군인 출신이었던 영국의 군인 출신이었던 산악인 조지 허버트 리 멜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총 3번을 저 에베레스트산을 등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에베레스트산이 어떤 산인지 잠시 밑에까지 다녀오는 게 1차였고 2차는 열심히 한번 저 산을 등반할 수 있는지 또 중턱까지 올라오는 게 2차였고 이제 3차가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는 일이었는데 에베레스트산을 1924년에 등반하다가 그만 조난을 당해서 죽게 돼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저 에베레스트산에 등반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계적 이목을 주목해야 되고 또 이제 여론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후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해인 1923년 미국으로 가서 등반에 대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등반에 대한 강연을 열심히 에베레스트산에서 공부하고 자신이 이제 저 산에 올라갈 것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그때 뉴욕 타임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가냐? 왜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가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멜로리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Because it's there. 거기 있으니까. 산이 거기 있으니까. 산이 거기 있으니까 나는 올라간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이 기사를 보면서요. 사람이 목숨 걸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동기나 그 이유가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이 뭔가를 결정하고요. 내 인생을 바쳐서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진할 때 그 이유나 그 동기가 복잡하지 않아요. 의외로 단순해요. Because it's there. 거기에 산이 있으니까 나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크리스찬들이 뭔가를 목숨을 다해 힘써서 할 때는 별다른 이유 없습니다. Because it's mission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한다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장애인들의 머리를 깎고 있더라도 내가 여기서 허물어져 가는 판잣집에서 거기서 나의 빗자루 질로 내 집을 깨끗이 하는 일이 나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대학을 나왔든 뭐랬든 상관없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거 왜 해? 그거 뭐하러 해? 그거 왜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새벽같이 나가서 폐지를 줍고 쓰레기를 줍고 하는 일들을 왜 해? 라고 물어볼 때 크리스찬들은 Because it's mission. 그것이 미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일 만한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교회가 가진 이 비전, 이 교회가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 가운데 여러분들은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을 움직이는 것,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그 교회의 사명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성도님과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소시오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움을 드리려면 제가 좀 더 공부 좀 해봐야겠다 해서 소시오패스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소시오패스의 그 성격적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를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글들과 동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읽다 보면 이거 지금 나를 설명하는 거 아닐까? 라고 할 정도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에 대하여 소시오패스적인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 번은 좀 충격받았어요. 4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4가지가 전부 다 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 아내 붙들고 여보 내가 소시오패스인가? 야 정말 그렇다 그러면 나는 정말 빨리 목회 그만둬야 돼. 이거 빨리 그만둬야 돼. 정말 그 2015년 통계 자료, 우리나라 통계 자료로 보면 전 국민의 4%, 그러니까 25명 중에 1명, 25명 중에 1명. 저 여기 한 25명은 더 모였거든요. 이 중에 1명, 이 중에 1명은 소시오패스인 거예요. 확률적으로는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쓸 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의 4%가 소시오패스로 통계가 잡혀 있는 것에 대해 많이 놀란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놀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시오패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만큼 우리들 주변에 깔려 있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소시오패스래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소시오패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지 않은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어떤 성격적인 이 모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심리학자들은 꼭 합니다. 이 소시오패스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4가지만 한번 골라볼게요. 오늘의 설교 주제와 관련된 4가지만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자기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것이 능숙한 사람이에요. 세상 불쌍한 척 잘하는 사람. 슈렉에 나오는 그 장화시는 고양이 표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눈 동그랗게 뜨고 눈물 글썽글썽 하다가 자신의 목적이 딱 달성이 되면 얼굴이 싹 바뀌는 어떤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것이 능숙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자신들이 기도의 제목을 정할 때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타당한 기도의 제목들이 점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나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지 않았다 그러면 교회를 탓합니다. 교회가 영역이 떨어지네. 함께 기도하자 했으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도 않네. 교회를 탓하고요,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계신 건 맞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오 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분들은 감정에 대한 공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만 하지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점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지 않아요.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특히 거짓말을 잘해서 자신의 성격을 카리스마와 리더십, 이거를 교회적인 용어,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뭡니까? 나의 어떤 모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이걸 영적으로 거룩하게 꾸며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하게 꾸며내서 마치 내가 주님 앞에서 마치 영험한 뭐라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세 번째, 친구와 동료 사이에 이간질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시오패스인 사람들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내가 이용해 먹고 내가 사용하는 그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나보다 더 크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은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시켜서 서로가 물어뜯게 만들고 서로가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장의 기회를 잃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시오패스의 특징. 마지막 4번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집단의 위험도 감수합니다. 이 사람들은 집단이 뭘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간과해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관심 갖지도 않고, 내가 필요한 기도의 제목,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얻는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조직이 갖고 있는, 이 집단이 갖고 있는 나아갈 바 그 사명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있는 거예요. 소시오패스가 변화되지 못하고 치료되지 못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물론 교회 감당해야 돼요. 그런 분들 안아줘야 돼요. 아가페인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분들이 치료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분들로 인하여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소시오패스라는 게 점검이 되고 내가 알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나의 모난 성격, 나의 모난 이 인격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성도님들과 같이 공감해낼 수 있는지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사명을 받은 교회라는 점을 인식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설명드린 저 4가지 혹시 여러분 많이 포함되지 않으세요? 제가 충격받았다는 게 그거예요. 저도 상당 부분 포함이 돼요. 저도 상당 부분 내가 저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정말 내가 목회를 내려놔야 되는구나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자괴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로서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교회의 비전에 공감하지 못한 채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 가정, 나의 가족에만 정신이 팔린 채 기도의 범위가 협소하고 편협하여서 오로지 내 기도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이 나의 신앙의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 글로벌 비전 채플에 어떠한 사명, 어떠한 선교적 사명을 주셨는지 관심 가지도 못한 채 내가 일주일 동안 드리는 기도의 1%도 교회적 관심과 교회적 비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우리들 심각하게 반성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요?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는 곧 잡히고 맙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박해가 시작이 돼요. 자신과 함께 한솥밥을 먹고 있었던 유대인들,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거의 몰매를 받습니다. 거의 맞아 죽게 생기는 그 찰나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유로 로마의 병사들이 와서 그의 신병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상급기관인 상급기관, 그러니까 자신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의 상급기관인 이 가이사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하여서 로마로 후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그러니까 저기 예루살렘에서 검사가 와야 되니까 피고한 고소한 사람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재판이 이 사도 바울을 뭘 어떻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사도 바울이 중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 고소인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는 가택연금의 상태로 몇 년을 있게 됩니다. 저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곳에서 차분히 여러 교회를 향해서 서신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저 사역이 초석이 되어서 장차 먼 훗날 이 로마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좋은 교회로 부흥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연예인이 출석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는 지났어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집에는 안 되고요. 우리 교회에 연예인들이 좀 있으면 그러면은 그 연예인 보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아니 남이 연예인이 아니라 내가 연예인처럼 아주 잘생긴 거의 박보검적인 그런 보검스러운 어떤 그런 외모를 가지면 동네 이 젊은 분들이 이 어머님들이 얼굴 보기에 한 번씩 오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가져봤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가 건물이 크다 해서 부흥이 되고 누가 그 연예인이 잘생겼다 해서 부흥이 되고 담임 목사님 한 분, 당회장 목사님 한 분 잘한다 해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되던 시기는 지났더라고요. 교회 부흥의 역사는요, 심지어 그 교회가 감자탕집 위층의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사명으로 충만하여 있고 온 교회의 성도님들이 사명에 불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부흥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회의 부흥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한 지체라고 불리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그 사명에 불타고 있는가, 이 불타고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시대 때문에 2부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인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절반인 거예요. 절반.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우리 주일학교가 약 한 30명 정도 왔어요. 30명 인원은 뭐냐면 언제적 인원이냐, 30명이 3채플 개척하고 난 다음의 인원. 그러니까 우리가 3채플 개척하기 전에 맥시멈 60명, 70명까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절반을 저쪽으로 이제 띄워준 거예요. 그리고 30명이 남았었는데 지난주가 30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인원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량적 평가라고 하잖아요. 정량적 평가 상으로는요, 우리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성도님들까지 인원까지 더해보면 3채플을 분리 개척하고 난 그 이후의 인원보다도 많아요.
코로나 시대 우리가 교회 예산을 짜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이 걱정했어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혹시라도 교회에 해야 되는 사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몇 주 전에 이제 2021년의 예산을 다시 점검하고 2020년의 예산을 분석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가 목표하고 소원했던 항상 예산은 목표액을 잡잖아요. 예산을 목표하고 소원했던 그 예산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또 코로나 시기라 해서 교회는 정말 욕대로 욕은 다 얻어먹고 어디 가서 목사로 말하는 것도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길거리에서는 목사라 그냥 아저씨라고 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원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우리 교회에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렵고 힘든 시기 심지어 2020년 3월에 교육센터 재정이 인원 0명이던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까지도 하나님 우리 이 사명 놓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 사명 굳건히 붙잡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의 주축이 될 그런 인물들 세상에 온갖 이상한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이상한 철학자들의 이상한 의학자들의 이상한 법관들에 의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슬퍼하는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가슴에 뛰는 신실한 크리스천 인재 그 인재들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정치에도 내보내고 법관으로도 내보내고 의사로도 만들고 철학자로 만들고 학교에도 보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우리가 우리들의 목숨 걸고 뛰어들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에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명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사명 함께하지 않으시겠어요? 사이코패스 아까 우리 소시오패스 이야기 드릴 때 여러분 충격 받으셨죠? 저도 충격 받았어요. 혹시 나도 그러한 사람 아닌가? 나도 내 이익에 멀어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내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 주변의 성도들의 관심에 성도들의 상태는 관심도 없고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내가 주지도 못하는 그런 반쪽짜리 크리스찬 아닌가? 반성 많이 했어요.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우리도 반성 많이 해야 돼요. 목장 구성원의 사람들이 생일인지도 모르고 목장 구성원의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영적 소시오패스의 한 부류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이 코로나 곧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가와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해졌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명 더욱 굳세라. 우리들의 사명 더욱더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멈춤이 없이 돌격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또 하나 포스트 코로나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첫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주지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그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에 불타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